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있는 마지막 재앙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개가 재앙까지 하면서 반복되는 면도 있고 또한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보면 각 재앙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패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들이 차근차근히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그 재앙이라든지 마지막 재앙처럼 이렇게 내리면 끝나겠죠. 하나님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10번이 필요했고 또한 일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20번 필요하다, 하나님이 30번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또한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크신 능력, 하나님의 계획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읽는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신 부분들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특히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듣고 있었고 조상 대대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했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온 전역에 내려 있지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12장 와서 마지막 재앙부터는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가 다시 똑같이 하신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요한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재앙을 피할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를 온 애굽에 보내십니다. 집마다 처음 난 것, 그 집의 마다들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십니다.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운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먹는 거죠. 쇼크 상태가 온 겁니다. 그 전까지 구별하셨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보호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에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죄. 6월절은 바로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 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구별된 것처럼 여겼지만 여기 마지막 재앙에서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그들이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죄인이죠. 바로만 하나님께 순종 안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번째 재앙 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모세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가 집을 주지 않고 노역하고 더 어렵게 하니까 그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모세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공격하는 것, 누구를 공격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렇게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너희들이 바로 앞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미움의 눈으로 보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뒤에 후반절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처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좀 따끔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반겼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안위만 살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언제까지요? 계속 되어집니다.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내내내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애굽신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들에게 죄된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아이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최초의 그 목적을 이익을 위해서 울음으로 부모를 현혹시킵니다. 아세요? 울어요. 막 울다가 누가 반응 안 해주잖아. 더 크게 울어요. 반응하잖아요. 그럼 또 좀 붙여. 그러다가 다시 또 울어요. 아이도 자기의 생존 본능이라고 하겠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울음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부모를 이용합니다. 아세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뭐 우리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모습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 죄의 모습은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의 끝의 모습은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는다는 것이 끝내는 죄 때문에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지 않았으면 아담은 지금까지 영원히 살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열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여기서 보는 10번째 재앙이 바로 죄의 끝이 바로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죄의 끝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10번째 재앙인 죽음에서 모든 사람이 해당되죠.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르쳐주신 어린 양입니다. 지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까 죄값은 죽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의 삭스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삭은 뭔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노력했으니까,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는 게 임금이잖아요. 월급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대상이 죄였어요. 죄. 이게 죄를 열심히 행하고 죄된 모습들을 늘 열심히 가니까 따라온 결과가 뭐냐면 그 값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 죄값을 치르는데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뭔가 있어야 돼요.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줄 게, 대신 속량해 줄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속물로서 어린 양을 어떻게 취하고 가져오고 돌보고 죽여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어린 양을 가져오는데 취하는데 1년 된 것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 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색깔도 이게 육안으로 보아도 흠이 없어야 돼요. 뭐 발가락이 하나가 꼬불라졌다는데 안 돼요. 흠 있어요. 털 색상이 매끈매끈하지 않고 어디인가 하나 그쪽 한쪽이 뭐 피부병처럼 옮아 있어. 안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 값어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10마리 양이 있어요. 10마리 양이 있어요. 이렇게 10마리 양이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진짜 흠이 없어요. 아무것도 흠이 없어요. 그 양은 값어치가 있어요. 점점점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은 흠이 있는 거예요. 뭐 골절을 당했던가, 아니면 피부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귀가 한쪽이 그렇게 안 들린다는 거나, 이런 경우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같은 양이어도 값어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된 순양이에요, 순양. 5절에 그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보통 수컷은 그 종자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동물이죠. 그만큼 중요해요, 중요. 그것을 언제 가지고 오느냐? 보시면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보통 그 세상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태양력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1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달력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1월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아비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 시기예요. 3, 4월. 유대력으로 보면 지금이 1월이에요, 1월. 우리는 지금 3, 4월이지만, 그래서 1월 10일에 어린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함께 집에서 키우고 먹이고 똥 싼 거 치워주고 양털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일 후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습니다. 이래서 첫 유월절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무교병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떡, 그것과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하루가 지나니까 그 다음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끝내는 그들이 14절에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문지방을 바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피를. 그러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냐. 기념이라겠어요. 이 날은 무슨 날? 우리를 그 종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놓은 날. 이걸 유월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는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왜요? 여전히 아직도 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유월절은 완성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방법들을 정해줬습니다. 그 방법대로 방법대로 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양이 대신 죽고 그 양을 통해서 그들이 살림을 얻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을 대신해서 죽이시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 양을 주시는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게 양이에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 그랬죠. 그래서 뒤를 둘러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희생 제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월절 때 이때 드린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양의 숫자가 조금 이따 잠깐 보겠지만 가족별로 드려요. 가족별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장정이라는 것은 거의 30세 이상 결혼한 사람들의 대부분 표식을 나타낼 때예요. 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 그것도 60만 명도 많으니까 한 반토막만 내봅시다. 그날 유월절 어린 양 30만 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양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야곱의 자녀들이 12형제 자녀들이 어디서? 고센 땅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목축업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겁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30만 마리, 60만 마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양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주십니다. 주신 후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우리가 있도 없는 것을 주시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11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라 하겠습니까? 그 근거는 우리에게 소산이 있어야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산이 0이에요. 올해 농사를 꽝 쳤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쌀 한 가마니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산이 0인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조의 기존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의 모습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게 바로 11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드린 양은 한 사람을 대신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가족을 대신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가족별로 드립니다. 가족별로요. 가족의 모인 가족대로. 그래서 아까 전에 30만 마리, 60만 마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 많은 양들을 그 가족별로.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대신해 드립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일 하루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양은 이삭을 대신하죠. 이 유월절에서는 가족을 대신합니다. 그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누구를 대신합니까?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합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해서 드려집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양이 점점 대신하는 대상이 숫자가 또한 그 모습들이 점점 한 사람에서 가족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양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매해년마다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으로 온 인류의 죄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전통에 따른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인습들이 있잖아요. 보름 되면 여러분 부름 까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억이야. 할머니가 보름 때인가 어디 보면 집 거기 그 대들보 위에다가 채를 걸어놨어. 채를. 모르시군요. 여기는요. 왜 채를 걸어놨냐면 귀신이 와가지고 채 그 구멍 숫자 세다가 날 새가지고 도망가라고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라고,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피는 어떤 것을 예표하냐? 생명을 예표합니다. 생명. 피를 얻으려면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무슨 옷을 입히셨나요?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죽여야지만이 그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피가 바로 생명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애굽에 임한 그 죽음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는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 피를 바른 자, 그 가정, 그 집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받는 것입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무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고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가진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지, 또한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지 분명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드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삭을, 그 대속물을 예수님이 자신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에서는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받은 것처럼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을 보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은 내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9가지 재앙을 계속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면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더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었던 조상들이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들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한 그 재앙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점점 많아진다 이 말이 아니라 커진다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느끼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의구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신이 돌아다니는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산다고 그게 진짜 말이요 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때 믿지 않지 않습니까? 믿을 때는 뭐예요? 확실히 겪어본 후에 믿지 않습니까? 아이쿠 하나님께 얻어맞거나 아니면 내가 넘어진 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으니까 그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을 때 그들에게는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10가지 재앙이었을까?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차 뒤에 보면 물고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교회 다니는 표식을 하는 차량들이 점점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주 보는 차에 뒤에 보면 초보 운전,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많은데 점점 옛날보다 그 익두스처럼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붙이고 다니면 조심할 게 너무 많아. 티나잖아. 함부로 운전도 못해.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 광양 지방을 움직일 때는 우리 교회 차를 이용합니다. 교회 차를 이용하면 신호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유턴할 때도 잘 보고 유턴합니다. 네, 옆에가 광양 광진교라고 크게 써져 있어가지고요. 또 금방 또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교회 차더라고.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표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 앞에다가 그냥 광진교회라는 그냥 팻말만 교패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동과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표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표하는 것입니다. 태가 나야 돼요, 믿음은. 저 사람이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성도인지 태가 안 나는 사람들이 진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제약받고 손해받고
내가 그걸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감추는 것입니다. 아유, 믿음을 그냥 속으로 믿으면 되죠. 아유, 그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6월절에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표현하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모습들을 믿음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표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생명도 가져가시는 분인지를 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이 보존받을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죠. 그렇지만 내 삶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드러나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모든 이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